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몇 가지 광고를 드리길 원하는데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헌금 봉투를 다 나누어 드렸는데 다 받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재미없는 체육은 안 할 겁니다. 재밌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 그리고 엄청난 상품들이 걸려 있어요. 최하가 에어팟, 최고가 세탁기, 냉장고는 안 된다고 하셨고, 하여튼 굉장히 엄청난 선물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함대도 따로 이제 한 팀에 속해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지금부터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끝나면 다 남으셔서 체력 단련을 같이 하고, 우리가 전부 자전거, 에어팟, 냉장고 다 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심에 다 갖다 놓고 네, 5월 11일 토요일이에요. 5월 11일 여러분 미리 저장해 두시고, 여러분 중간고사랑 전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시험 공부하느라 못 왔다 이런 거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데이트하느라 못 왔다 진짜 배신입니다. 여기 체육대회로 데이트하러 오시면 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릴게요. 우리 청년부만 맛있는 도시락과 음식을 뭐 돼지 한 마리 잡을 수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청년부만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담당이거든요. 어쨌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많이 오시고, 또 주변에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회복하지 못했던 혹시 기억나는 지체들 있으면 여러분 다 초대해 주셔서 함께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이제 매년 6월 마지막 주에 VIP 축제가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있는데,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이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 온세계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특세 첫날 잃은 양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특세 오신 분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제가 딱 세 분의 이 표만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 예배 시간에 잃은 양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은 혹시 이제 우리 같이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또 코로나 이후에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청년들 미리 기억해 두셨다가 작성해 주시고, 혹시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의 친구나 전도하고 싶은 한 영혼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고민을 많이 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니까 많은 관심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세기 현대 미술을 혹시 여기 미술 전공 계신가요? 혹시 20세기 질문 안 할게요. 괜히 민망할 것 같아서. 현대 미술을 거론할 때 어김없이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파블로 피카소라고 할 수 있는데 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우는 여인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이 작품 외에도 다양한 이 예술 작품들을 남긴 천재 예술가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남긴 작품 중에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저도 종종 심심찮게 괜히 어쩌다가 한 번씩 보게 되는 작품인데, 여러분 이 작품이 사진이 없나요? 누구 닮았는데? 어쨌든 피카소가 만든 황소머리 작품인데, 여러분 이 작품이 이제 탄생하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피카소가 파리의 거리에서 버려진 낡은 자전거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유심히 이 자전거를 바라보던 그가 곧장 이 자전거를 자신의 작업실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뭘 했냐면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떼어내서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이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이렇게 만든 조형물에 청동을 입히니까, 조금 전 그 사진 좀 더 계속 띄워놔 주셨어도 되는데,
갸름한 안장이 황소의 얼굴로, 사진 보여주셔도 되는데, 황소의 얼굴로 황소의 뿔처럼 또 보이도록 이 작품이 표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피카소가 그 이후에 이제 이 이름을 황소머리라고 붙이고 이 작품이 판매가 됩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들어보신 적 있죠? 얼마? 자그마치 293원이 아니라 억에 팔리게 됐다는 거예요. 293억.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그 정도는 뭐 내 통장에 다 있으신 것 같은데 293억이라는 거액에 팔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길에 버려진 자전거를 뜯어다가 백날 뜯어다 붙인다고 293억에 팔릴까요? 절대 안 팔리죠. 근데 여러분, 이 길가에 버려졌던 피카소의 이 엄청난 그 작품으로 인해 탄생하게 된 이 놀라운 반전의 사건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이 반전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이 무슨 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버림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펼치셨던 기적의 사건들이 쭉쭉쭉 나열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적이 나타나다가 6장의 마지막에 죽음과 부활을 예견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말씀 직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6장까지 이제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시작으로 6장까지 뭐가 있죠? 오병이어 사건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계속해서 더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리가 따라다니고 궁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장 말미에서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언,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와 궁중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더 이상 쓸모없어 버려진 자전거처럼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버림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간 걸까요? 왜 떠나갔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던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있었던 그 메시아,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왕으로 통치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그때 당시에 여러분 누가 지배하고 있었죠? 이 세상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이 누구예요? 누가 제일 위대했죠?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다윗이 최고의 왕이었다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가장 위대했던 다윗과 같은 왕을 여러분, 이 백성들은 기다렸고 기대했고, 지금 오신 예수님이 그러한 왕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예언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구나. 와, 이제 우리는 대박이야, 살았어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고하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고 옆에서 그 수많은 기적을 함께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이 볼 때 가장 무가치한 인생, 세상이 볼 때 가장 볼품없는 모습, 그 모습으로 버려지고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무가치한 존재처럼 버려진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마가복음 12장 10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런 버려진 자전거와 같이 볼품없고 쓸모없는 모습으로 마치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모두가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고 십자가에 버려지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세상이 상상할 수 없었던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은 뭐예요? 서로 맞닿은 두 개의 그 벽을 견고하게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을 말합니다. 여러분 버려진 돌이 최고의 가치 있는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 이번 생에는 다시 태어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성경에 보면 완벽한 상태, 완전한 상태, 완벽한 그 흠잡을 데 없는 여드름 하나 없는 몸의 상태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면은 엄청난 능력을 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딱 한 가지의 초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 여러분 무엇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예요? 저랑 똑같은 거예요. 순간이동. 여러분 이 순간이동을 갖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죠? 출근 시간 1분 전까지 자다가 1분 전에 일어나서 피식 하고 출근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하고 있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이태리 가서 피자 한 판 먹고, 저녁에 삿포로 가서 우동 하나 먹고, 뭐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저도 학창시절에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순간이동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 진짜 순간이동을 하시면서 나타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은 패배하시고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승리한 듯 보였던 그 전투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좌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들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아멘 주 예수여. 여러분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의 결론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소설로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 버려진 안장과 같은,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죄 가운데 빠져 정말 이 버려진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황소머리 같은 작품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실제적인 사건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깊이 경험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엄청난 역사적인 순간, 그 부활의 순간에 무덤 앞에 가장 먼저 죄송합니다. 무덤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금요일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콰이어? 맞아요. 콰이어를 섰죠. 다음에는 다 오세요. 금요일 새벽. 근데 여러분 금요일 새벽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토요일이 되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데 여러분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시간은 안식일이었던 이 토요일의 시간이 완전히 지나고 그 다음 날 이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주일 아침을 이야기합니다. 주일 아침 새벽 시간. 오늘 제가 새벽부터 부활절 연합 예배 있다고 새벽 5시에 다른 교회 갔다 왔는데 굉장히 지금 피곤합니다. 근데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이 새벽 시간이라고 지금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렇게 이제 멈춰진 현장 가운데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아침이 밝아오자 누가 오늘 지금 무덤 가운데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무덤 가운데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많은 여인들이 함께 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여인들이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뭘 준비해서 찾아가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품과 향유는 여기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향품과 향유는 바로 시신을 위한 당시에 이제 시신이 빨리 부패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 그리고 시신에게 바르는 것들로 지금 이 여인들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에 이것들을 바르기 위해 그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본문과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3절하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러분 막상 지금 무덤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보여요? 당연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할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진짜로 듣고 믿었다면 사실은 근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다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지금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무엇이 있냐면 그들이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이 비록 이것을 온전히 기억해내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 여인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무덤의 현장 가운데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곁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죽음 앞에 제일 먼저 달려와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달려와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나쁜 치사한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은, 그리고 그래 11명이 다 못 온다 쳐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가장 먼저 이 돌 무덤으로 달려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도 못하더라.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살아난다는 말씀을 믿지도 알지도 못했대요.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이 여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 있는 무덤 가운데로 달려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여인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알고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만날 걸 기대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였고, 사실 이 여인들도 어떠한 기대나 어떠한 소망 없이 오늘 이 예수님의 무덤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소망이 사라졌고 예수님이 이제 진짜 죽으셨고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그러한 소망의 잃어버림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단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 때 그저 주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만이 끝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에 그 언덕을 함께 올랐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진 이 돌무덤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안식구 첫날 지금 현재 이 무덤 주변의 상황을 우리가 알면은 이 무덤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못 받도록 허용했던 빌라도에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찾아가는 장면이 이 복음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았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또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일에 대비해 어떻게 한 겁니까? 무덤을 돌로 봉하고 경비병을 세워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시신을 훔쳐놓고 부활했다고 거짓 소란을 또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빌라도를 비롯한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이 무덤에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죽이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심지어 제자들은 여기에 오지 않고 어디서 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식부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서 방문 걸어 잠그고 집 밖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들이 이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들이 이곳으로 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하나만으로 오늘 주님이 계신 그 돌무덤의 현장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온갖 그 종교적인 열심과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과 주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기적의 그 예수님의 손에 무언가를 바라며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던 사람들, 무리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지만 그들의 열심이 그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끝까지 인도해 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만이 주님을 끝까지 찾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또 오늘도 이제 많은 우리 리더들의 섬김으로 이 예배가 세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와 이 예배에 대한 섬김이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라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등져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열심이었지만 사랑의 부재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도에 여러분이 백령도 선교를 갔었죠? 올해는 어디로 갈까요? 진짜요? 다 가실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지하에 주심해 보니까 그 백령도 선교 주제가 뭐였습니까, 작년에? 그죠? 그 배너에 이렇게 팬인가 제자인가 딱 대문짝만 이렇게 또 멋지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선교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이제 실제로 이 팬인가 제자인가를 쓰신 이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이제 이 책을 쓰셨는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물론 나는 베드로는 아니고 난 사도 바울도 아니고 나는 그냥 그래도 열심히 주님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뭐 하나님의 자녀 정도는 됩니다라고 우리가 쉽게 대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제자나 어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지적을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생겼나요? 축구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죠? 제가 이번 체육대 우리 축구를 우승국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말만. 근데 제가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축구장에 가서 손흥민을 볼 때도 있고, 어젯밤에 또 손흥민이 뭐 했죠? 다 축구 봤어요 혹시? 어제 굉장히 늦게 했죠. 근데 오늘 제가 새벽에 이제 교회 오는 길에 이제 딱 틀어보니까 15골을 넣었다고 해서 맨 오브 더 매치에 딱 오르게 된 사진 좀 띄워주세요. 맨 오브 더 매치 딱 어제 경기 딱 결과 이렇게 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이제 굉장히 좋아요. 바라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한 내적 친밀감이 있고, 마치 내가 손흥민의 친구인 것 같고, 우리 여자친구들은 내가 저 사람의 여자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괜히 괜한 이상한 친밀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도 축구장에 가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굉장히 땡겨가지고 손흥민 선수를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축구장에 가서 혼자 막 소리치는 거야. 헤이 써니 하면서, 마치 누가 보면 제가 손흥민의 친구 같아. 막 써니 하면서 컴온 하면서, 혼자 제 마음엔 누가 보면 저 혼자 베스트 프렌드예요. 제 친구예요 완전히. 근데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지나갈 때 저를 향해 손도 흔들어 줘요. 써니 하면은.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사실 손흥민과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뭐예요? 이게 팬이라는 거예요. 팬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진정으로 아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예수님의 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열심히 사역을 해서 알았고,
사역의 원리를 너무나 이해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혜택을 바라며,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요술램프 지니와 같은 그 마법과 같은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했으나 여러분, 그분이 그 뜻을 이루어주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니까 다 버리고 도망간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팬이라는 거예요. 이 팬은 예수님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거나 자신의 삶을 바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복음서에 나타났던 무리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 사실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날에 이 부활과 함께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거저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자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여전히 팬과 같은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한 사람을 이 사랑의 완전한 관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 부활 사건이,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 팬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던 우리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일반적인 종교는 자신들이 믿고 신뢰하는 신을 향해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일반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저 주님과 사랑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그분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며 사는, 여러분, 마치 이것이 사랑하는 여인과 이 신혼부부와 같은 그런 관계.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만약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여인과 결혼을 하고 선물을 주고 뭔가 이 사람을 통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 이 사람이 그냥 돈이 많아서? 이 사람이 그냥 잘생겨서? 이 사람이 그냥 이뻐서? 여러분, 이것만이 남겨져 있는 관계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래가지 않아 도장을 찍는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그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그저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으로 들었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족한 신앙인이었어요. 오늘 여인들이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오늘 그렇게 사랑으로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여인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예수님 뭐라고요? 평안하냐? 여러분, 이 말이 원어로 기뻐하라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해라.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오늘 어떻게 합니까?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오늘 그 사랑으로 나아간 여인들에게 주님은 부활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이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을 만난 자들은 즉시로 이 기쁨의 예배,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예배 회복을 동시에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의 회복을 통한 이 주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알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막상 주님과 이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후에요, 예수님은 이제 직접 제자들을 향해 찾아가세요. 여러분, 하필 이제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근데 어디로 찾아가셨냐면 하필 가장 아픈 자리. 여러분, 베드로가 뭐하죠? 예수님을 배신할 때 그 모닥불 앞에서 배신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와 너무나 닮아있던 그 모닥불 앞에서 생선을 구우시며 배고프지? 먹을래? 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세요? 넌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근데 세 번이나 동일한 질문 앞에 베드로는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 원문의 이 베드로의 사랑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유한한 사랑을 말해요. 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아가페의 사랑, 신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한 대상을 향한 변하지 않는 특별한 사랑으로 베드로를 향해 질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완벽한 질문,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의 질문 앞에 한없이 격이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제가 한번 써봤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는 필레오입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아가페 하느냐, 필레오 하느냐? 여러분, 근데 이렇게 부족한 베드로의 고백이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진짜 치사한 놈 배신 때리고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는데 다시 나 사랑하냐니까 그 변하는 사랑, 가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를 그냥 궁둥이 한 대 빵 차고 너 저리 가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예수님은 새로운 교회의 기초로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었고 연약한 우리를 그 완전한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완성되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날마다 주님과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배반하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10절 결론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보다 먼저 내가 앞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될 그 미래 모든 곳에 앞서 가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앞서가신다는 거. 이제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여러분, 슬픔을 넘어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을 안고 우리 인생의 남은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모든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옮기신 주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로운 문은 오늘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여러분 이 정도 목소리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아직 이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혹시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대신 누구에게요? 오늘 여인들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들, 우리 그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사를 여러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